나 주는 중심을 본다,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 주는 중심을 본다입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잠시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직무를 아들에게 감당케 했는데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했다라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할 거면 세워달라.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전쟁을 해서 남을 지배하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첫째가 이방 나라들처럼이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서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건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죠. 특히 20절에 이방 나라들처럼이라는 말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누구처럼 되겠다, 누구를 본받자라는 건 결국 신앙이 누구를 본받자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닮자, 본받자라는 건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렇게 전쟁 한번 멋지게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전쟁을 위해 왕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정복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결국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싸움이나 분쟁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인간의 어떤 죄의 실존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그냥 내 건 아닌가 보다 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싸운다.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져. 내가 없으면 너는 더 가져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죄성이라는 겁니다. 자, 욕심을 내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다툼이 있다, 싸움이 있다라는 건 불필요한 자존심과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는 점이죠. 그냥 그저 그럴듯한 명분과 핑계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우리 신앙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것들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상가이며 정신과 의사였던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이라는 말은 산다라는 말의 철자 바꿈이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악이라는 말과 산다라는 말은 철자만 뒤바꾸면 뜻이 정반대의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카펙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악이라는 것이 결국 삶이라는 단어를 뒤바꾼 것이니까 악이라는 건 결국 삶을 거스르는 것이고 생명을 역류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을 즐기지 않고 뭔가 중독에 빠져 있거나 한다는 것 자체를 보면 그것이 악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삶을 파괴하고 생명을 역류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악을 치료하는 약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욕심을 내는 것이 악이라면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겨자씨 비유라고 합니다. 겨자씨 비유. 자,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손가락에 올려두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이 겨자씨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크게 자라서 사람보다 더 크게 되고 이것은 이제 겨자 풀이고요. 겨자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 풀이 됐건 겨자 나무가 됐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씨앗보다는 더 엄청난 크기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처럼 교회나 신앙인은 성장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겨자씨 이야기는 그런 뜻일까요? 이 겨자씨가 작은 것이 크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크게 자라야 되고 교회도 점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의 본래 어떤 기록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누가 잘했다 해서 그 사람을 본받아라라고 교훈을 얻는 것은 성경을 절반밖에 못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한 주인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기준을 놓치면 성경을 읽다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천국이라고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 어떤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 이코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겨자씨 같이 작은 생명 하나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겨자씨 같이 작은 생명도 저렇게 크게 자랄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작은 생명조차도 소홀히 하시지 않는 분이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뭐 꼭 인간적인 교훈을 찾아야 한다면 뭐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쉬어갈 수 있을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나와 다른 존재를 수용하고 또 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맞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옆길로 좀 빠지는 것 같지만 살펴본 김에 겨자씨와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시면 이 말뜻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과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나무도 옮기고 산도 옮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또 마태복음에도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똑같은 말은요. 결국 어떤 뜻이냐면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인간에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에게는 믿음조차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믿음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얼마나 믿음이 없을까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욥기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 잘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반복합니다. 한 번도 개선된 적 없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제 삶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부끄럽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기도를 계속 반복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곳에서 단골 메뉴는 기도회입니다. 손들고 찬양하고 울면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하면서 막 기도하고 무릎 꿇고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뭔가 세상이 바뀔 것처럼 이제 내 삶은 달라질 것처럼 그렇게 지나서 1년 뒤 되면 또 나와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엎드리고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1년이 지나면 그런 행동을 또 반복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나의 정성과 노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안타깝게도 죄인이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또 완벽하게 흠이 없는 기독교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목사님이나 그 뭐 집사님들도 그들조차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악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예,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무리 잘 살겠다고 다짐해도 언제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겠습니다. 이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남들 가진 거 가지지 못해서 부러워 죽겠습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들떠 있어 불안합니다. 응답 없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막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자신의 심정을 더 드러내는 것이 절박하고 현실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왕이 없는 것을 탄식하며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부족함,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서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온전한 왕이 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에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매달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대신 세워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까지 했던,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완벽했던 사람이고요. 정치적으로도 완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힘이 없는 지파였어요. 예, 내전을 겪으면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거의 죽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힘이 없는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왕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왕을, 사울을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이 저는 안 됩니다. 지파 중에도 가장 약하고 이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보잘것없는 게 저희 가문인데 제가 왕이 되는 건 안 됩니다. 실제로 사울이 왕이 될 때 반대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나중에 이제 사울의 측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폐하께서 왕이 되려고 할 때 베냐민 지파랍시고 무시하고 왕이 되는 걸 반대했던 자들을 다 숙청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말했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하죠?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봤죠. 엘리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엘리 제사장 나이 드니까 눈이 어두워졌다. 또 사무엘 선지자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잘못 그 권력을 넘겨주면서 그 아들들이 재판을 엉터리로 하게 되었다. 자,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울 왕도 뛰어난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처음에 초기에는 왕으로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단 2년 만에 왕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한 채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단 2년 만에 왕으로 취임한 지 2년 만에 이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수적으로도 훨씬 우세할 뿐 아니라 사울 왕이 병력을 모아서 끌고 나갔지만 전투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울이 통치하고 있던 왕국 깊숙이 블레셋 군대가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그칩니다. 왕께서 빨리 나가서 전쟁을 해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겠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다려라. 내가 가겠다. 일주일 있다 가겠다 했는데 일주일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곧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거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안 온다. 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한 가지 묘책을 찾아냅니다. 지금 전쟁에서 적은 곧 쳐들어올 것 같고 제사장은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있는 병사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치려고 하고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나서야겠다 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8절과 9절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제가 몇 주 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스라엘에는 기름을 부어 세우는 중요한 직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됩니다. 남의 것에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넘어서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제사장이 해야 하는 제사를 자신이 해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교만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께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했냐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대는데 첫째는 1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전쟁을 앞두고 백성이 흩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아니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일주일 약속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 전쟁이 막 일어날 것 같은 이 긴박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사를 하지 않았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13절부터 15절에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자, 사울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세 가지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가를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첫째, 백성이 나에게서 떠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예,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면서 그걸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왕을 뽑아달라고 해서 뽑았어요. 근데 이 왕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예,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고 겸손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제사장께서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기다려주고 종의 말이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았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부리던 몸종이 하는 얘기도 사울은 이렇게 귀담아 듣던 자였는데 선지자의 어떤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겁니다. 기다려라 했으면 오겠지 하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예,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자,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하는 것처럼 지금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탓합니다. 당신이 늦었지 않냐. 그래서 내가 했다. 예, 남 탓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러다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이 전쟁이 날 것 같다. 지금 이러면 우리가 진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은혜를 뭐 굳이 제사를 안 한다고 해서 전쟁에 패배하고 제사를 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것이지 이걸 했다 안 했다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사울 왕은 신앙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거 제사해야 우리가 이긴다.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저 자기 생각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이 그랬다. 내가 판단해 볼 땐 내가 왕인데 나 그것도 판단 못하냐? 당신 나보다 뭐 병사가 많어, 권력 있어, 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이 사울이 이렇게 버림받게 돼서 새롭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3절은
다윗이 왕이 될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경고하죠.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처럼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라. 외모로 취하려 하지 마라. 6절을 보면 사무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울처럼 자기 생각과 경험에 사로잡혀서 엘리압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절에 겉모습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중심이란 말 히브리어 뜻은요, 심장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간의 심장을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아예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심장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란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못 보잖아요. 자기 마음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 마음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성경은 아예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보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짐과 약속을 합니까? 우리는 매번 시간 계획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그 마음을 만지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세우는 사람을 뽑아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라. 네 눈에 맞는 사람 뽑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라. 외모를 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무엘은 바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좀 잘 보십시오. 다윗이 뛰어나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다윗은 얼굴이 붉었다. 용모가 붉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예쁘게 생겼다라는 뜻도 되고요. 얼굴이 붉었다라는 것은 어, 우리식 표현으로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어렸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에게 그 장성한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린 나이에 그냥 집에서 양 정도나 칠 수밖에 없는 어린 소년에게 어떤 왕의 직무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큰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요, 엄습하다라는 뜻인데 이 엄습이라는 말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어때요? 자격이 없는 사울이 왕 될 때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았고 베냐민 지파 내에서도 가장 힘없는 가문. 그런데 또 다윗이 왕일 때에도 가장 장성한 형들이 아니라 가장 어린 다윗이 얼굴이 여전히 빨개서 얜 누가 봐도 어린이구나라고 생각될 그 정도의 아이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는 방식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참 옳은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생각들을 뛰어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6절과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6절과 8절에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를 작성할 때 바울은 어떤 상태였죠? 바울은 부흥이 너무 잘 돼서 무슨 초대교회 총회장이 돼서 여러 나라를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부흥 집회를 하시던 그런 뭐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여기 가서 두들겨 맞고 저기 가서 욕 먹고 여기 가서는 뭐 그만 나가라 그러고 이 뭐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도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규모가 고린도 교회 하니까 야 뭔가 좀 교회가 굉장히 힘 있나 보다 했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한 2, 30명 정도 모이는 많아야 60명 이상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였고 그 교회도 분란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교회 이름이 들어간 곳에 편지 글을 썼다. 그러면 그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 편지를 두 번 보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 신앙적으로 뛰어난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도 뭐라고 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비록 핍박을 받지만 교회는 이렇게 분란이 있지만 내가 마음이 든든하다. 왜 그럴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불편하게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 우리의 실체가 그렇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언제나 인간의 계획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작은 것과 낮은 곳에 항상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 같다 해도 스스로 위축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